네, 월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경건하게 또 힘있게 또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또 교훈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읽을 말씀 사무엘상 27장부터 31장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의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계속 기름 부은 두 왕, 사울과 다윗의 대칭되는 이것에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27장과 28장은 기름 부은 두 왕의 속임수가 나옵니다. 27장은 다윗, 그리고 28장은 사울, 두 속임수가 나오는데 참 비슷하게 대칭하면서 이제 전개가 되죠. 다윗은 사울의 집요한 이 추적 때문에 추적할 수 없는 브레셋 아기스 왕으로 그 적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거기에서 21장에 이제 한번 아기스한테 가서 미친 채 하다가 목숨을 이제 다시 겨우 살아나서 다시 들어가죠.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참 이렇게 나의 신하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아기스 왕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고 시글락 한 지역을 이렇게 사라고 할당해 줍니다. 거기서 사는 동안 다윗은 이제 그 아기스 왕의 마음을 확실하게 잡기 위해서 이제 속임수를 하죠. 직접 공격을 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의 원수인 아말렉을 이렇게 침공합니다. 그래놓고 아기스 왕에게 이제 내가 이스라엘, 특히 그 남유다 쪽에 있는 이쪽을 공격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합니다. 이 거짓말을 통해서 이제 그 속인 걸 통해서 이제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는 자기 민족을 건드렸으니 더 이상 이제 자기 민족으로 가지 못하고 나의 충실한 신하가 될 수 있겠다. 나의 이제 그 머리를 지키는 이런 귀한 부하를 둘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안심을 하게 되죠. 이제 이게 하나 이제 속임수입니다. 28장은 사울이 이제 속임수가 또 나오는데 브레셋이 이제 사울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해 올 때 너무나도 많은 이런 수가 침공해 옵니다. 이때 문제는 사무엘이 이미 이제 죽었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들림과 울림으로 전혀 나타나지도 않고 말씀하지도 않고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얻기 위해서 이 사울이 행한 것은 하나님의 싫어하는 그 방법들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레셋의 지역에 있는 엔돌이라는 이런 지역의 그 무당한테 이렇게 찾아가요. 동일하게 브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제 속입니다. 변장하고. 그런데 무당은 금방 이렇게 알죠. 왜냐하면 전에 사울이 무당들을 다 내쫓고 다 죽이고 막 핍박했거든요. 그래서 금방 알아보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는가 하면서 그랬을 때 사울은 절대 죽이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방이 생각하는 무당들의 신을, 죽은 사람의 영을 불러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이런 실수를 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무당한테 가서 이렇게 그 길들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 속임수가 성공을 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신뢰하고 또 이제 자기 민족과 전쟁하러 가는데 같이 참전하자고, 이렇게 같이 가자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다윗을 신임하고 다윗의 속임수가 성공하죠. 그러는데 이제 사울은 금방 이게 들통이 납니다. 들통이 나고 사울이라는 정체가 알게 되고 또 그리고 이제 누구를 이렇게 불러올릴까 할 때 이제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올렸으면 좋겠다. 사무엘을 불러올려서 이제 이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뭐 사울의 그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했다 하면서 너는 이제 너와 너의 자손들이 나와 함께 같이 있을 거야, 죽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제 이 사울은 이제 완전히 혼비백산, 완전히 기진맥진, 살 소망마저도 걸을 힘도 없을 정도로 식음을 전폐하는 이런 완전한 맥 빠진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무당이 겨우 어떻게 해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이제 그런 기진맥진한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이제 제일 먼저 궁금한 것들이, 무당이 이렇게 사무엘 영을 이렇게 불러왔는데, 그 사무엘이 했던 그 이야기, 이런 것들이 과연 진짜 사무엘이 이렇게 불러왔는가? 사무엘이 직접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서, 사무엘이 직접 죽은 사무엘의 영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가짜 사무엘의 영을 통해서 사울을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신자반 그 무당한테 자기 자신을 속였지만 금방 이렇게 들통이 나고, 또 오히려 사울이 거짓 영에게 의해서 속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사무엘이 나타난 영은 진짜 사무엘 영이 아닙니다. 뭐 이건 성경적으로 그러고, 비록 사무엘이라 했지만 보면은 뭐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어떻게 귀신의 영한테 좌지우지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에 속한 사람의 영이 무당의 손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이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사무엘이 말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누가 본 거냐면, 무당이 이렇게 모양새가 이러니까는 이렇다 하니까 사울이 그것은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것은 사울이 직접 본 것이 아니고 무당이 보면서 이야기했던 이런 것입니다. 결국 거짓 영에 의해서 사울은 속임을 당하죠. 그래서 결국 이 속임을 당해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 회개할 그런 기회도 찾지 못하고 결국 이제 그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이런 과정들이 있습니다. 사울에 대한 그 속임수에 대한 이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거 거짓말을 하면 되지 않느냐, 속이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윤리적으로 접근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그래서는 안 되죠. 근데 이것은 이 독자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읽은 거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이스라엘 왕이 적군에 들어가서 좌지우지하고 횡보했다. 그래서 얼마나 통쾌하겠네. 이런 관점으로 이렇게 좀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하튼 27장에서 다윗의 속임수, 28장에서 사울의 속임수. 그러나 다윗은 성공하고 사울은 실패해서 결국 이제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8장과 또 이제 30장, 31장에 이렇게 이제 보면, 이제 29장에 이제 전쟁으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나가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사울 이야기가 이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는가? 다윗이 만약에 브레셋과 한 패가 돼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다면, 이게 나중에 이제 이게 알려지게 되면 다윗이 과연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는가?
없거든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29장은 정말 다윗은 절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기스 왕이 같이 가자고 그러고 절대 시임하면서 같이 가려고. 뭐 어쩔 수 없이 다윗은 갈 수밖에 없죠. 전쟁에서는 안 되는데. 근데요, 여기에서 놀랍게 하나님께서는 브레셋의 리더들, 참모들을 통해서 이게 가지 못하도록, 참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다윗은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고 완전히 내 편이다.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신하들은 아니다.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하면서 절대 가서는 안 된다 하면서 막 이렇게 윽박지릅니다. 겨우 이제 아기스가 다윗에게 사정을 해서 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에 대해서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개입하셔서 섭리로 다윗을 전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는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0장에 이렇게 가보면 다윗이 이제 돌아오는데 아말렉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시글락 왕을 다 점령하고 다 이렇게 두 아내들 또 자기 부하들을 다 이렇게 데려간 거예요. 이때 이제 가는 과정 가운데 다윗의 아름다운 리더십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600명이 함께 이제 다시 전쟁하러 나가는데 그 아말렉을 쳐들러 가는데 한 200명 정도가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낙오고생이 생깁니다. 그럼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400명과 함께 이제 전쟁을 치러서 그들을 다 이렇게 다시 되찾고 다 진멸하고 다시 원상 회복을 합니다.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러면 전리품이 이렇게 있으면 낙오된 사람들에게 목이 있는가? 전쟁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전쟁한 사람들은 전쟁한 사람들께 이 목을 줘야 되는데 이때 다윗이 분배를 너무너무 새로운 왕의 이런 모습으로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오된 200명과 또 전쟁에 참여했던 400명 모두에게 균등하게 전리품들을 나눔을 통하여서 한 민족 또 하나 된 이런 아름다운 이런 왕의 다스림의 모습들을 보이죠. 그리고 이 전리품들을 이제 각 모든 고을에 있는 가지 전리품들을 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 주요 고을에게 전리품들을 다 나눠주면서 다음에 이런 왕을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다윗의 모습. 그래서 기반이 잘 다져져가는 이런 모습들이 30장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1장 마지막은 이제 결국 이제 브레셋에 의해서 사울과 사울의 세 아들이 일시에 죽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 왕을 패하고 이제 다윗 왕이 등극하는 세대 교체가 되는 이 결론으로 좀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참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음껏 지원해 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섭리로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세우신 계획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들을 교훈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저들이 이제 그대로 사울이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으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윗처럼 믿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믿고 믿음으로 충실하게 나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들은 한 점 실수도 없고 빈틈없이 진행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지켜내는 다윗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들을 믿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실수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는 우리들의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실 계획들을 믿고 또 성실하게 충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